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참된 치료를 체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인생 가운데 병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병드는 일이 있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이가 없기에 힘든 것입니다. 힘이 있었을 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해진 삶 속에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병들었을 때의 무관심인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희로애락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사로는 행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도 행복한 자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찾아가 그 사정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중보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사랑의 기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관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먼저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남의 아픔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시게 되어진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시고, 때로는 알려주시고, 때로는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동행하여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먼저 겪었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을 겪은 자가 고난 당하는 자를 압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죄로 인하여 경쟁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면 경쟁체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은 창조가 없어, 있는 것을 쪼개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파이를 쪼개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죠. 보이게 싸우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도 싸우는 것이죠. 결국은 긴장하고 그리고 경쟁하며 서로를 헐뜯어야 되고 서로를 괴롭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사회, 하나님이 계신 사회,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생산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석을 찾으러 다니는 일이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 사는 것이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흘러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살아가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한 재능 기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에 함께할 사람이 있었지만 그 함께할 사람에 따라 치료가 임하기도 하고 위로에 그치기도 합니다. 참된 치료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된 치료를 체험하려면 병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병은 어떤 것일까요? 병은 계획에서 어긋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어긋남은 건강을 위한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났었을 때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요, 그럼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건강해질 병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더 건강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 위한 사인인 것이죠. 영혼에도 병이 있습니다. 몸에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삶의 습관에도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도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일어나면, 병이 일어나면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올 사람은 병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 병이 커져서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에 묶이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병에 묶인 사람은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증상만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향한 도전을 하게 되어지죠. 믿음의 다른 말은 변화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기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절대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체험하려고 한다면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함 투성이죠. 괴로움 투성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조급함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다림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원하는 결과가 하나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기다려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기다리는 동안 생명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진리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를 체험하려면 가장 좋은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당신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음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치료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치료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 생기는 두려움도 피곤함도 불리함도 손해봄도 그 치료를 향한 열망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큰 치료에 대한 회복에 대한 확신,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부활인 것이죠. 수술은 병을 없애지만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수술하다 죽을 것 같으면 수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죠. 수술을 하는 사람은 치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들은 수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이죠. 완벽히 안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릴 것을 버리고 얻을 것을 얻습니다. 치료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고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격에 오늘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미암아 생활의 첫날 월요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